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익 스님의 아미타경 요해를 큰 그 주석서를 지으면서 발언문, 발문을 한 것을 독송해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설명할 부분이 자량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량.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경 유해가 그 발문에 보면은 정토 수행의 큰 자량이다라는 건데, 자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신원행 정토 연부를 하는 데는 신원행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어야 된다. 정토 연불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어야 된다. 정토 300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게 첫째고, 이 믿음이 없이는 정토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 다음에 믿었으면은 나는 이렇게 원을 세워야 돼. 발언을 세워야 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이나 극락세계 가고자 하는 원력이나 원력을 세워야 돼. 발언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연부를 하겠다는 발언, 발보리심을 하든 극락세계 가고자 하든 깨닫고자 하든 뭐 소원선지를 하고자 하든 발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은 이제 실천, 여기는 이제 연부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신원행이 연불수행법의 신원행, 이건 놓치면 안 돼. 모든 수행에 같은 건데, 이건 화두도 마찬가지고, 화두를 믿고 원력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미타경의 본원력을 믿고 발언을 하고 연불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연불 수행하는데 자량이 된다. 연불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먹을 것, 식량이 된다. 나를 길러주는 자량이 된다. 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 길을 떠나는 데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듯이 정토연불 수행자들은 그런 굳은 발언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을 빼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원행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세 가지는 아주 삼위일체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삐떡되면은 완벽한 수행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수행이 없는, 행이 없는 믿음과 발언은 공허한 거다. 공연불이다. 행이 없는, 연불 행이 없는 믿음이나 발언에서 끝난다면 공허한 메아리다. 믿음과 발언이 없는 수행을 하는 것은 기준과 방향이 없어서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발언이 없는 수행은 기초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과 발언이 없이는, 그래서 모든 수행의 3요소예요. 이건 정토 수행뿐이 아니라 믿음과 발언과 실천행은.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발언이 없는 수행은 기준과 방향을 잃고 만다. 길을. 그래서 믿음과 발언과 수행은 먼 곳에 있는 정토행자들이 정토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량이다. 식량거리다. 전쟁을 치르든 여행을 가든 식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미숫가루라도 들고 가야지. 물통이라도 차고 가야지. 그것이 정토연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원행은
자량이다라는 거. 믿음이 없이는 발언이 안 된다. 발언이 없이는 수행이 안 된다. 부족하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칭명은 묘한 수행 없이는 소원 성취하는 것이 성취가 하기 힘들다. 그래서 믿음의 결실을 보려면은 믿음과 발언과 실천이 삼위일체가 돼서 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 정토종의 9대 조사가 우익스님인데 제13대 조사가 인광스님이에요. 인광스님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전혀 많이 드렸는데, 사람이 임명종시 돌아가실 때 울지 마라. 두 번째, 만지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인광스님 주장으로는 3일 가지고는 부족하다. 3일 지난 다음에 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주장하는, 특히 이분이 주장하는 건데, 인광스님이 13대 조사예요. 우익스님은 9대 조사고 정토정에. 그래서 인광스님 아미타경 요해를 또 찬탄하는 거예요. 또 글 쓴 걸 보고 너무 글이 잘 돼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치와 사리가 모두 지극하고 부처님께서 이경을 설하신 이래, 부처님께서 이 아미타경을 설하신 이래 최고 제1의 주해로서, 최고의 제1등의 해석서로서 지극히 미묘하고 정확해서 설령 외 부처님들께서 다시 태어나 이경의 주석을 단다고 해도 이 아미타경 요해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극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익스님이 명나라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도 염불 수행을, 극락세에 왕성할 수 있는 걸 다방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미타경 요해까지 주석서를 붙인 분이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영명 영수선사 말씀을 때도 많이 드렸는데, 만선 동기집 책도 소개하면서 모든 선근 공덕을, 모든 우리가 불자로서 독송하는 거, 남한테 해설해 주는 거, 법문해 주는 거, 공덕 닦는 거, 선공덕 심는 것을 정통 왕생하는 데 향하겠다. 나는 모든 그림자 같은 공덕을 짓고 봉사를 하고 울력을 하고 모든 독송을 하고 모든 수행을 하는 것이 정토의 극락세에 왕생하고자 하는데 마지막 회양,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다. 그건 보현보살도 그랬다. 보현보살도 마지막 나의 회양은, 보현보살의 특징은 공덕행, 보살행을 해서 그 공덕을 해야 하는 게 목적인데, 그분도 마지막 나의 해양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마지막 해양이다라고 했듯이, 우리 먼저 시간에 서판 안 하고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차보현 수승행, 나의 모든 수승한 공덕은, 모든 수행의 연불공덕이든 봉사공덕이든 이 공덕은 무변승복해양, 가시없이 수승한 복이 모두 해양하기를 바란다. 어디에 해양하기를 바라느냐? 보온침미제 중생. 많은 중생들이 지옥세계에 빠져서 허덕이고 고해바다에서 못 헤어나는데 그분들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데까지 내가 올려주겠다. 거기가 나의 마지막 회양이다라는 말씀도 보현보살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칭명연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무사에 됐던 나무간삼이 됐던 칭명연불,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나무아미타불, 칭명연불은 모든 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따질 것 없이 사람들에게, 불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끌어모을 수가 있다. 칭명연불을 하는 건, 나무아미타불 불러라 하는 것은 남녀노소, 배운 자, 안 배운 자, 귀천 떠나서 그 모든 근기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끌어모을 수 있다.
집회장이 못 쓰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행하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는 거. 용수보살도 십주비파사론을 지어가지고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 옆에 배가 가면 배에 올라타면 무난히 갈 수 있는 걸 뭐하러 걸어서 힘들게 갈 수 있느냐는 것이 용수보살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예토, 더러운 세계, 예토와 정토가 나누는데, 이 사바세계에는 이 더러운 땅이라고 예토라고 더러울 예자입니다. 예토, 더러운 세계,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 사바세계에서 정토로 가는데, 이 사바세계는 왜 괴로운 세계냐면요. 우리는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쉽게 해서 정토 삼부경도 몰라가지고, 그 아미타불이 무슨 뜻인지 뭐라고 극락세계 갈 수 있겠어요? 모르고 그렇게 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착각하고 미혹하다는 건 진리를 모르는 거요. 뭐 미혹하다는 거 어리석을 치자로도 쓰는데, 팔정도를 모르면 어리석다고도 해요. 사성제를 모르면 어리석은 거다. 불교에서 얘기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예토에서 극락세계가, 예토는 더러운 세계, 착각하고 미혹하고 집착하고는 세계는 더러운 세계, 예토다. 사바세계다. 참고 살지 않으면 못 가는 세계다. 인토다. 참을인자 국토. 참고 살지 않으면 못 산다. 맨날 시비에 몰리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나뉜다. 그래서 괴로운 세계다.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그것을 떨쳐버려야 된다. 미혹하고 착각한 데서 오는 이분법 사고, 미호하고 정하고 이런 거 모든 거, 시비, 분별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정토 수행한 인토에서 예토에서 벗어나려면요. 모든 존재 현상이 실체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주지시켜주고 싶은데, 나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는요, 집착해서 하나도 못 일어나요. 내가 최고고,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주장이 최고고. 그래서 모든 존재 현상은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다. 나 속에 내가 없다. 그건 가짜 나다. 시비 분별하는 나다. 물거품 같은 나다. 이런 나의 생각은 오늘 생각, 내일 생각 틀리다. 그런데 부처님 생각과 말씀은 영원하다. 1억 년이 지나가도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토, 예토와 극락세계를 나누는 이유는 미혹했기 때문에 자성이 무아연기공 중도에, 무자성이라는 것은 무아연기공 중도를 말씀 많이 드렸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해서 어리석어서 집착해서 착각해서 죄를 지어서 사바세계에서 예토에서 더러운 세계에서 고생하고 산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가려면은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서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중생들을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로 이끌어 준다. 그 가르침에 의해서 적합한 방편의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정토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의 근기와 적합한 방편의 기준은 무엇냐? 라는 거, 연불수행의 기준, 보편 타당한 적합한 방편, 방법,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이 정토교하고 다른 교하고 약간 한마디씩 제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선종은 사실은 선종은 다른 얘기 묵조선, 조사선, 열애선 다 놔두고 간화선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무자화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자화두 어째서 왜 뭐라겠을까? 이 무자 어째서 왜 하는 걸 막 의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연해요. 이거 진짜 보통 상근기 아니면은 이해를 못하는만. 응? 어째서 왜 물하겠을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해서
유락했는데 왜 조주 스님한테 다시 물으니까 무락했을까? 어째서 왜 부처님은 유락했는데 조주 스님은 무락했을까에 대한 어째서 왜를 계속 의심해서 의심덩어리가 돼서 은산철벽으로 꽉 막혀가지고 그걸 뚫어야 화두를 타파한다 그러거든요. 선종은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밀교라는 거, 진원종, 진각종,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지종, 진각종이 얘기하는 거, 엄만이완매음, 강명진원 등등 모든 진원, 남무라 단나다라야 남아갈랴 바라기 세바라 신묘장고 대다라니는 긴 문장은 다란이라고 그러고 엄만이완매음, 강명진원 같은 거 짧은 진원은 진원이라고 한다. 짧은 다란이 그것은 그래서 밀교는 또 의식이 복잡해요. 밀교 의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교종은 또 엄청 공부를 해야 돼요. 금강경, 화엄경 가서 그 교종 한번 강의 들어서 이해합니까? 그런데 선종, 밀교, 교종은 그렇게 힘이 드는데 효과는 떨어진다. 그런데 정토교는 극락세계에 왕성할 수 있는 방법의 최상의 길은 아미타불을 믿고 원력을 믿고 실천하고 연불, 칭명연불을 하면 된다.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연불삼매 집중, 몰입해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면 된다. 누구나 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해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연불 수행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종교, 선종, 교종, 율종, 밀교나 이런 데서는 복잡다단하다. 난해하다. 그런데 정토, 아미타불 광명무량, 수명무량한 거야. 그분이 말하는 극락세계는 괴로움이 없고 장엄된 세계래. 거기 가려면 연불하면 된대. 누구나 다 보통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고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성이다라는 얘기는 도고마성이다. 안정성. 다른 수행하는 데는요. 병고가 많아요. 수행하는데. 참선하는 데도요. 그 병고가 많구만. 상기병부터 시작해서 어째서 왜 이거 몰입에 하도 몰입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모든 수행법에서 도고마성, 호사다마. 우리가 부처 수행자들한테는 도가 높아질수록 마가 성한다. 이게 장애가 많구만. 도가 높아질수록 장애가 많아. 왜냐하면 내 업력 발동해서 그래요. 내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려고 막 하면은 진실하지 못한 악근종자가 설쳐요. 병균이 설쳐서 좋은 균을 잡아먹듯이 도가 높아질수록 마가 성해요. 그건 쉬운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좋은 일에 마가 많아. 호사다마 일반인들이 세속에서 쓰는 용어. 좋은 일에 마가 많다. 뜻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그렇게 가로채는만 마구니가 많아. 걸림돌이 많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100일 기도, 일주일 기도, 절에 가서 뭐 3000배, 1000배, 일주일 기도 매일 가고 싶고, 100일 기도 매일 가고 싶고, 49일 기도 20일 매일 가고 싶어도, 하려고 맘마면 마구니 많구만. 엉뚱한 일들이 생기는만.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게 이제 수행자들의 정진력인데, 그래서 이 안전성이라는 건 연불 수행은요, 그런 거 공부하다가 뭐 마가 끓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몰입해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일념해서 연불삼매 부르면 돼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깊어지면 마장이 많다. 그런데 연불은 불태전이고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다. 중도에 물러날 이유도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연불 가피가 있다.
시방제불이 보호해준다. 연불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 참회진을 할 때 연불이 제일 중요해요. 절수행하고 참회진은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3000배, 1000배 꾸준히 나를 버리고 내려놓고 나라는 걸 내세우고는 1000배, 3000배 못하고만 내려놓고 의법 망구 법을 위해서 내 몸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그러듯이 연불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시방제불이 보호해준다, 외호해준다 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요, 이 참회라는 말씀 나왔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내가 잘못한 걸 뉘우치고 부처님 내 죄를 참회합니다 하는 게 말이 씨가 돼서 얼마나 그 부처님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성, 연불수행의 효율성인데 효율이라는 건 이게 이제 대여왕생이라는 거 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내가 업을 가지고도 극락세에 갈 수 있다. 100% 소멸하고 참회돼야 간다는 것보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네가 무거운 짐을 졌더라도 내 반야용선에 내의 말씀에 나의 그런 지혜의 반야에 올라타기만 하면 내가 데려다 주겠다. 이게 대여왕생이거든. 이때 여러분들 업장이 많아서 나는 좋은데 못 가 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불수행하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성불할 수 있다. 한 번에 반야용선으로 타기만 하면 극락세에 갈 수 있다.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미타불의 공덕, 아미타불의 서원, 아미타불의 48대원이 번원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죽을 때 아미타불 내 이름만 10번만 부르면 나는 너희들을 왕생시키겠다. 만약 왕생 못 시킨다면 난 성불하지 않겠다. 그리고 48대원을 성취해서 성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 대업, 죄가 좀 있더라도 반야영생으로 타기만 하면 건너갈 수 있다. 반야영생으로 탈 수 있다는 건 부처님의 48대원을 믿으면은 건너갈 수 있다라는 말씀. 왕생에서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서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참선 공부는요, 기약이 없어요. 나는 우리 젊은 납자들 선원에서 결제기간에 12시간씩 결과부자하고, 그 정형외과적으로는 그게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런 결과부자를 하고 하루 12시간씩 앉아있는 것만 해도 깨달은 데가 나오면 춤을 추겠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에 앉아있어도 도인이 안 나오는 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데 이러한 기약 없이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방스님네 이 생이 못하면 다음 생에까지 가고 다음 생 못하면 그 다음 생에 간다는 각오 가지고 선방 문고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 기약이 없다,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다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선이라는 건. 근데 경전 공부 가보자고. 어려운 경전 공부. 금강경, 반야신경, 화엄경, 능엄경, 기실론, 이 능가경 이거요. 솔직한 얘기로 108층이라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경등 정각자리 얘 안목이 없으면 이해 못해요. 안다고 끄덕거렸지만 자기 게 못 돼요. 그 경지까지 가려면. 자기 안목은 1층에 있으면서 10층 얘기해야 못 알아들어요. 아는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지만 자기 께는 되도 못해요. 그래서 법문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전 공부, 우리 불교대학에서 하잖아. 금강경, 화엄경, 아미타경, 정토삼부경 정도 이런 건 조금 쉬워요. 그나마. 초기 불정이 초전법령 이런 것은 그런 대로 무한데 이 기약 없는 참선 공부, 어려운 경전 공부, 무아연기공 중도, 어려운 경전 공부 이해하면 해오면 뭐예요? 증오, 자기 게 안 되면은 영원히 실천이 안 돼요. 무아 공부, 공공부 그렇게 해도 누가 욕 한마디만 하면 욕먹어서
거슬리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공부하는 거 지식이에요. 연기, 차유고피우, 참열교피우 아무리 알아야 뭐예요? 자기 실생활에 생활에 의해서 적응이 안 되는데, 자기 게 안 되는데, 체화 체득이 되지 않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밀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의식이 복잡해요, 밀교. 온만이 만매는 부르고 광명진은 부르고 한다고 하지만 밀교 번잡해요, 밀교 수행이. 그런데 밀교 수행 그나마 대다란이나 온만이 만매음 광명진흥 같은 건 연불 독송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권장하죠. 온만이 만매음. 스님들이 온만이 만매음 의외로 많이 합니다. 온만이 만매음을. 큰 스님들도 많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극락세계는 그런 아름다운 게 장엄된, 괴로움 없게 장엄된 모든 극락조, 가릉빈가가 울부짖고, 예? 그런 팔공공덕수가 흐르고, 어? 이러한 장엄된 청정 극락세계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부처님 명호 남아미타불 부르기만 하면 그곳에 왕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해요. 저도 여기서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고 하고 싶은 건, 제가 KTX를 타고 이제 녹화하러 올라오는데 저는 밖에 통로 쪽을 좋아하지 안쪽은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밖에 한 번에 나갈래도 옆에 사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근데 저는 KTX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 걸리거든요. 1시간 50분은 제 생활에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반드시 내 걸망 속에는 경전이 들어 있습니다. 차 타자마자 옆에 불을 켜는 이유는 낮이라도 그 터널 들어갈 때는 어두워요. 안 보여요, 글씨가. 그래서 불을 켜고 보는데 옆에 한 젊은 여성분이 앉았는데 이제 그걸 켜고 그 불이 라이트가 두 개예요. 창측, 통로측, 비추겠군요. 근데 나는 내 측에 책 보이는 것만 비추고 보는데 옆에 그 여성분이 조금 좀 저를 양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불을 꺼줬다 하면 저는 10번 끄죠. 제가 스님이 돼서 남한테 피해줘서 되겠어요? 근데 퉁명스러운 말로 불 좀 꺼달라고,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종교가 어쨌든 건 떠나서. 그런데 좀 끄면서 마음이 쓸쓸했어요. 그런데 수행을 제가 60년 가까이 하면서 쓸쓸하면 안 되거든. 아, 이분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줬구나. 미안하다 하고 꺼야 되는데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아연기공 중도를 계속 신도들한테 법문하면서 항상 끝나고 나면 그런 경우 있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쌌디 마음 챙기거든요. 그래서 제2의 화살을 맞지 않아요.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그럴 예를 드물겠지만 이건 키라고 켜 있는 거다, 라이트가 달아놓은 거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게 시비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제2의 화살을 맞는다는 건 집에 가서도 이제 자기가 부끄러워요. 많은 사람 탄 데서 소요를 일으켰다는 건, 말이 조금 언성이 높았다는 건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2에서는 맞으면 안 되는데 약간이라도 그 스스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참여하기를, 신도 불자들한테 법문을 계속하면서 100% 체화 체득이 되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포교하기 위해서 방법론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느냐. 근데 저는 반반이에요. 내가 100% 체화 체득돼서 깨달지 못했더라도, 그만큼 큰 마음의 비움이 없더라도 이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전해주자는 거 반. 그 다음에 내 수행력이라도 나름대로 발동이 돼야 되겠다는 거 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경전 공부도 하기도 어렵지만 실천하기도 삶의 현장에서 무지무지하게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 비웠으면
삼명이슈 마음을 비워야 돼요. 어떠한 역경기가 오더라도.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 그런데 염불 하는 데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염불하는 그 마음에 무슨 미움이 있겠어요? 증오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서적이다.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가족으로 인연으로 만났다가 사이별하죠. 영이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슬픈 이별 가족에 합니다. 그런데 정토는 그러한 슬픔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정토불교가 좋은 게, 정토불교에 저는 제를 49제나 천도제 49제 지내면서 특히 좋은 것은 영가를 극락세계 왕생시킨다는 법문, 법식도 중요하지만 산자들의 우유로가 된다. 갑자기 가셔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가족이 가서 슬픈데 의식을 장엄스럽게 하고 정성스러운 축원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참석하는데 마음이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49제는 그 역할도 공덕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청년 불자들이 그 불자된 걸 소개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어려서 할머니 따라서 절에 다녔습니다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청년 불자에 광고 나오는 사람 한 학생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할머니 따라서 할머니 49제를 지냈는데 가가지고 많은 위로를 받고 부처님에 감사했고 스님한테 감사해서 부처님한테 기여하게 돼서 나는 대학생이지만 불교 청년 불자로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 거. 그래서 염불 수행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 정신에 맞게 말법 시대, 오탁악세 시대, 2500년이 지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법 시대, 오탁악세의 도작 스님들이 얘긴다면 약시 피기 시대에 염불 수행은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이고 것이 정토 수행법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건 제 나름대로 많은 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 불교가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좀 진단을 한다면, 제가 표현이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무기 불교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있고 용이 있어요. 중간에 이무기 불교인데 미꾸라지가 용 된다고 그러죠. 개천에서 용 난다. 미꾸라지가 용이라고 용 된다고 보자. 미꾸라지는 불교 신행의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뭘 믿든 화두를 믿든 부처님 경전을 믿든 아미타불을 믿든 말씀 믿든 용이라는 건 이제 등천, 승천, 청룡이 금년에 갑진년, 승천 오는 애 아니요? 우리 불자님들 청룡해, 갑진년 청룡을 해에. 청룡이 왜 청룡이냐면은 갑진년, 갑이 동양이 청색이에요. 푸른색이요. 가불이 청색. 병정은 뭐 화하고 등등인데 오행에서 청룡이 푸를 청, 용용자. 예? 그래서 청룡이 해요. 갑진년이. 글자 그대로. 그런데 승천한다. 올해 여러분들 불자님들 불교 수행 잘해서 반야불에 의지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한 용이 되기를 축원 올립니다. 자, 그래서 왜 이무기 불교라고 하냐면 불교가 이상하게 깨달음의 종교라고만 돼가지고 기도나 뭐 이런 그 기복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지 불교에 무슨 기도가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건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에요. 겨dim 얘기지만 법화경의 보문품은 관세음보살은 완전히 기도예요. 기도가 그만큼 나를 부르는 자에 내가 왜 불러나 살펴서 너를 해탈게 한다는 얘기, 그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더 부처님이 고구정령하게 기도를 강조한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유품 같은데 이 세상은 내가 다 나의 자녀들이야. 사는 사람들이 그네들이 살기 힘들어. 내가 능히 구원하리라. 그 이상 무슨 더 말이 더 높은 얘기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나 기복 얘기하면은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제가 이 단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한번 써볼까? 폼생폼사. 폼생폼사. 폼으로 생사를, 이 폼으로 산다고. 뭐냐면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야, 대근기야. 우리 특히 제가불자들 선호하시는 분들 이것 비우세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냄새나는 얘기거든요. 나는 참선하는 자체로 상근기야. 그게 도인요. 다시 말해서 정상만이는만 증장된다고요. 아상아만만 키운다고.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다는 거요. 잘하는 사람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폼생폼사. 폼만 잡아요. 무슨 얘기냐? 깨달음이 종교다 보니까 나는 깨달으려면 묻자가도 참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폼생폼사. 폼만 잡아요. 실천을 하나도 못하고 도인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공부하면 도인이 왜 안 나와요? 왜 가나선이 나빠요?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도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선지식 없이 제 맘대로 생각하고 지도자 없다 보니까 도인이 안 나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젊은 납자들 아깝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든지 무슨 합리적인 사고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무기불교라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음이 종교고 기도고 기복이고 남아미 답을 부르고 믿음이고 이런 얘기하면은, 믿음은 뭐 기독교 얘기고 뭐 기도고 모든 건 기독교 얘기지 불교에서 무슨 기도 얘기하느냐? 또 종교도 아니래요. 불교는 또 종교도 수행이지. 기도 아니고 수행이라고 해야지 무슨 종교라고 하느냐 그래. 저 장로제도나 모든 원로제도나 이런 건 전부 다 불교에서 갖다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하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깨달음 종교다 보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정상만인이 돼가지고 아상만 높여가지고 폼생폼사만 하고 있다고요. 한국불교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한국불교가 위상이 어느 종교보다 위에 1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불교 역사, 문화 역사 70% 모든 증명해 주듯이 위상이 서서 위에 서야 돼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고 염불하고 뭐라고 하면 하근기라고 뭐 노부살려 하는 거고 노는 입에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신앙이 무너져요. 열심히 부르기 있으면 그거 소용없어. 묻자 와도 들어. 이런 종교가 어디 있대요? 밤새 잠 안 자고 물건 만들어 놨는데 국민들이 사가지 않고, 에? 알아주지 않으면 그거 어디다 쓰는 효율성이 없잖아요. 효율성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 자꾸 믿음 있던 사람도 그만둬. 나는 하근기나 하는 거래. 참선하고 묻자와도 해야 돼. 그래야 상근기래. 그래야 대우받는데. 깨달은 자. 그런데 용이 되면 좋아. 용이 되면 무조건 합장해야죠. 삼천배 해야죠. 그 스님 앞에서, 그 보살 앞에서, 그 거사님 앞에서. 근데 용도 안 되고 미꾸라지라도 돼줘야 되는데 미꾸라지 신앙심이 없어. 그럼 미꾸라지 잊어버렸어. 용도 아니고 미꾸라지 아니고 이무기야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불교 죄나 그래도 애정심이나 불교 포교를 한 10년 가까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힘들어도 줄기차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이거 뭐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오. 이거 고침이 없이 살핌이 없이 그냥 무조건 폼생폼사만 해가지고는 한국불교 미래 없습니다. 저는 걱정스럽고 강의를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하는 분도 가끔 부처님의 경전에 벗어난 마구니 같은 마왕파순 같은 그런 제바달다 같은 그런 말씀만 가끔 툭툭 던지고 이 걱정도 할 필요 없지. 사실은 잘못하면 비평하고 비난하는 스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예. 그래서 이무기불교에서 벗어나자. 미꾸라지로 신앙생활에서 기출에 튼튼히 닦고 연불하고 극락세계 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덕 닦고 그림자 봉사하고 절에 와서든지 밖에서든지 공덕 닦고 착한 일 하고 연불하고 이무기불교에서 벗어나자. 미꾸라지가 되든지 아니면 용이 되든지 하자라는 말씀을 아울러 마지막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토불교가 좋은 것은 연불수행에는 다시 한 번이지만 상중하근기가 없다. 노인들이라고 불러난 게 없다. 그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상근기 뭐하고 하근기 뭐하고 예? 노인들이나 하고 그런 거 하는 것은 그런 수행이다라는 거. 정토불교 연불수행은 그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그런 인식에서 뿌리 뽑아버리자. 우리 정토불교 하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무기불교에서 좀 벗어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연불 수행자들 스스로도 그래요. 나는 하근기니 뭐 쉬워서 그냥 하느니 노누님의 연불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한 프레임 틀에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복되게 눌러서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